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겉을 안 보면 어떤 걸 봅니까? 우리는 속을 봐야 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그런 면에 더 잘 생각하면서 이제 봐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을 잘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이제 말이 이제 성립이 안 되죠. 인정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마땅한 권위,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늘 예수님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을 때에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당신은 하늘로서부터 오신 그런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할 수가 없지요 하고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듣자마자 그냥 니고데모를 바로 책망하듯 이야기하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뜻입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결론을 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태어난 것이 영이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네가 지금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땅히 본인이 전한 그런 복음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공격을 한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말에 힘이 없다. 편지는 잘 쓰는데 말로 하면 약하다. 가까이 있을 때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떨어져 있으면 강하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했지만 육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신 그런 권위를 잘 세워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온다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론. 이 말씀에서는 궤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argument. 우리가 아규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말싸움하는 것 같고 논쟁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싸움이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것을 방해하는 교만.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은 이래. 자기 생각을 막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이거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너무 어립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입니다. 생각. 나도 생각이 있어. 나는 이런 의견이야. 이렇게 생각을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그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렇게 막 논쟁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다 그 영적으로 지금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사도입니다. 마땅하게 여러분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지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내 권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권위가 중요합니다. 이 시대가 이제 권위에 대해서는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권위적이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 정확히 알아야 되죠. 권위적인 거, 권위가 없는데 권위적인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거 이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누가 뭐래도 이게 나쁜 것이죠. 사회 인식대로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권위주의적인 것이 나쁜 것이지 권위를 나타내는 그 자체 그거는 나쁜 게 아니죠. 권위가 있어서
권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거,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죠. 권위가 없는데 권위주의를 따라가면서 권위 있는 척하는 거,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권위를 자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여러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장을 세울 때, 우리도 교회 일을 할 때 권위가 없으면 이게 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를 할 때는 목자로서의 권위, 목녀로서의 그런 권위, 이걸 좀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게 없으면 뭐 아무리 권면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이 권위를 주십시오.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잘 이제 감당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것은 이제 순종으로 화답해야 이게 딱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권위가 있을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살다 보면 권위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권위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기도하면서 권위를 갖는 거예요. 기도를 잘 하면서 하나님 부여하시는 이제 권위를 잘 이제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서는 순종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냥 복종이라 그랬어요. 7절이 들어오기 전에 6절에서 2번, 5절에서 1번, 복종, 복종, 복종 3번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종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면서 권위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종하는 태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태도. 그래서 이제 권위가 잘 안 세워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를 좀 잘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 삶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때 세워지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위는 이제 세워지지 않죠. 이 권위는 정말 이게 갈급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그냥 뭐 자랑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꼭 세우려고, 그냥 강력하게 세우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도 보면, 여러분, 내가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을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 긴장의 그런 상태를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느낌을 받을 때는 권위를 세우려고 그러면 상대방은 굉장히 어색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건 뭐 하나님이 원래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태도, 그 자체를 잘 가질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권위를 잘 세우겠습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풍성한 그런 관계를 잘 가져서 우리가 겉만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잘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 되어지고, 우리 그런 삶 자체가 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다른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내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모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모아지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를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클랜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 목사님 잘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치료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시고 더욱더 강건해져서 더욱더 주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모님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잠도 잘 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강건한 몸으로 또 많은 사람들도 잘 이끌고 또 어려운 사람들 잘 돕는 삶 모범적으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예배, 초등부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또 LSF 영어 예배 위해서 기도하고, 피소스 하나호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할 때부터
다 은혜로운 그런 준비가 되어지고 또 예배로 다 시작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임재가 느껴져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산 믿음, 영생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하시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권위를 풍성히 나타내기를 원하는데 또 우리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입술 가운데, 말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풍성히 부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로서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주님이 가셨던 권위와 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영원권하여 제3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클랜드 목장의 김충남 목사님, 김은희 사모님 열심으로 목장을 세우려 하고 아무쪼록 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돕고 인도하고 교회로 데려오고 애를 쓰십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그 모든 일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또 좋은 걸 모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가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흐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주일 예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때마다 감격 있게 하시고 준비한 손길부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늘 계시의 그런 그 말씀 허락하시고 찬송 부를 때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모인 그 자리가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흥과 확신과 은혜로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쁨과 기대감과 소망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필요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받으며 건해 순종하는 태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며 우리의 삶을 권위 있게 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그런 삶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직장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의 권위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